주안의 만나 1월 3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으로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과 다짐들을 세우게 됩니다. 나는 이번에 다이어트를 해서 앞자리 숫자를 바꿀 것이다. 나는 이번에 이런 자격증들을 딸 것이다. 나는 이번에 자녀들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등등의 그런 계획들을 우리가 세우게 되지요. 그런데 그 나라고 하는 자리에 예수님으로 주어를 바꾸어 보면 올해의 그림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실래요? 올해 색깔이 완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믿음의 선지인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원래 누구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고 싶어 하고 그것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 서운해하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아닌 새로운 왕을 통치자로 요구하는 것에 대한 섭섭함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오늘 보여준 세례 요한은 사람들 앞에서 참 철저하게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고 세례 요한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이제 유대 사회의 큰 이슈가 되자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의 신분을 알고자 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이들의 질문들에 나는 아니다 라고 하는 대답들을 계속해요. 가장 먼저 물었던 것은 그가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직접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오진 않지만 요한의 대답으로 이제 그 질문을 알 수가 있죠. 20절에서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계속 묻습니다. 내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내가 그 선지자냐? 나는 아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하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실질적으로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예언한 주의 길을 예비한 엘리야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신명기 18장에서 모세가 예언한 그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로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요한은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요한의 태도를 우리는 왜 주목해 보아야 하는가?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면서까지 자신의 영광을 누리려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보면 핸드폰 어플을 사용해서 사진을 찍더라도 좀 잘 나오는 어플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서 찍더라도 자신을 좀 더 두드러지게 잘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스스로를 포장하고 과장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서려고 합니다. 요한은 충분히 스스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모이고 대중들에게 인기가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그러면 한 번 사는 인생 나도 무언가 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상황에서 사람들의 기존 삶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거침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아니라. 필립 얀시의 말에 따르면 세례 요한이 이러한 다른 가치 안에서 거침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시각이 하늘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분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 앞에 있던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함께 있던 그 사람들은 그들 중에 메시아가 함께 계셨음을 몰랐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26절 말씀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사람들 중에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몰라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그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이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정확한 자기 포지셔닝과 예수님의 이 인정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두드러질까? 내가 인정을 받을까? 내가 사랑을 받을까? 라고 하는 것에 내 모든 관심이 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이용하고 싶은 그런 때도 있어요. 사람들의 소리들이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처럼 칭송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다. 오직 칭송을 받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존재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 주어질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주님만 높이는 고백들이 우리 입술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어가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충성되어 살아갈 때에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만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람의 사랑에 목마른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 만족을 누리는 그렇게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